계속되고 지속되고, 내가 어떤 노력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했는데 뭐 변화도 없고 전환도 되지 아니하게 될 때 불안하고 점점 위축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의 심리는 누구나가 이런 인생의 밤이 깊이 드리워지게 되면 이 삶에 대해 또 미래에 대해서 영락없이 낙심하게 됩니다. 참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는 밤이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새벽이 오고 낮이 옵니다. 해가 떠서 온 대낮을 이렇게 밝힙니다. 시간이 가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인생이 밤이 지나고 인생이 낮이 오는 데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셈법을 가지고 계산을 해도 답이 없어 보일 때 막막하죠. 시간은 흘러가는데 과연 새벽이 올까? 내 인생에 낮이 올까? 해가 뜰까? 그런 이 의문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BC 700년도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로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 대언하고 그들을 지도했던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 이들이 그랬습니다. 그가 선지자 활동을 시작을 했던 때는 그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 네 번째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자 국운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6개월 되어서 살해당하는 거예요. 살롬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렇게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살롬도 모나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장군에 의해서 3개월 만에 그가 암살되고 또 왕위가 바뀌게 됩니다. 모나헴이라고 하는 이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독재자였어요. 독재자. 그래서 당시 아수르가 그 속국노로 잘 안 된다고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는데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할 때 은을 이제 1000달란트면 34톤쯤 되는데, 그 정도를 모으려면 이스라엘 땅에 은을 싹 다 긁어 모아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이것을 다 공출하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적에게 갖다 바치고 타협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왕이 3번이나 바뀌면서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안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왕조는 확정을 일삼고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찾으며 그 우상에 몰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이제 심하고 심각했는지, 북왕국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나 아세라만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섬긴 왕은 전쟁과 사랑의 신인 아드람멜렉, 풍요와 하늘의 신, 또 성적인 신인 아스다롯, 귀신의 왕 바알세불, 또 땅의 신 그모스, 아기를 번제물로 바치는 몰렉, 그리고 예술의 신인 너보, 지하 사망의 신인 네르갈, 천둥 번개 그걸 다스려서 비가 되게 하는 딘몬신, 숫꽃, 느옷.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16가지가 넘습니다. 이 16가지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전국의 곳곳에 퍼져서 산당도 지어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신전을 지어서 우상들을 섬기고, 그렇게 온 나라가 우상에 빠졌어요.
이러한 상황의 그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한 겁니다. 영적 간음이다 그 말이죠. 우상의 늪에 빠져서 이런 영적 간음은 일상화되어 있어요. 일상화. 제가 동남아 이런 데 가보면 신상을 집마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출입하면서 그 신에게 예를 올리고 뭐 집에 안에 중대사가 있으면 또 안에 모시는 그 집마다 신이 있는 거 집마다.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일상화. 우상을 섬기는 일.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이들의 심령은 점점 어두워져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데 이들은 뭐 거짓이나 이 속임수나 도적질하는 것,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 온갖 악행들, 살인, 뭐 특히 성적으로 아주 문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 자리에다가 우상들을 다 앉혀놓고 섬기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없는 거죠. 네. 귀신들은 말이죠. 그 우상을 섬길 때 마치 그 거짓된 허상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게 뭡니까? 기륭사, 삶을 살아가는 문제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쉽게 발을 뺄 수가 없고 그 우상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의의 말씀을 전파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특이한 일을 시킨데 그게 뭐냐면 특이한 계론입니다. 호세아 집안 선지자 집안이고 경건한 집안이에요. 뼈대가 있는 집안이죠. 신앙적. 그런데 창녀 중에 창녀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아내로. 온 지역에 소문이 나 있는 창녀 중에 창녀인 고멜을, 엄란한 여자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니까, 선지자로 불렀으니까 하나님 종이잖아요. 뭘 시키든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지시한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호세아와 그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로 말로 듣지 않으니까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가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음녀인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맺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 낳고 조금 키우니까 맡겨놓고 또 집을 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호세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고 사명의 일환이지만 그게 쉽겠냐고요. 아내인데 예?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져와가지고 예?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여기 던져놓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 호세아의 느끼는 심정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친히 짓게 하셨는데 그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메시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쳐달라는 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모아서 하나님 성에 살게 했지만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타락된 삶을 사니까 부패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말이 전쟁에 쓰이는 말인데 전쟁에서 지게 되면 다 흩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흩어버린다. 그럼 또 다음에 아일란드의 로루하마. 로는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 루하마는 뭐냐면 긍휼을 말합니다. 또는 사랑.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긍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긍휼을 받을 수가 없다. 너는 아무리 긍휼을 베풀려고 해도 긍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딸이고 세 번째 또 아들을 빼가 왔는데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로자는 항상 아니라는 부정. 암미는 백성이거든.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름. 이 고멜처럼 전혀 뉘우치지 않고 갈수록 음행에 빠져서 그 음행 노름이 그치지 않. 이게 오늘 이스라엘 모습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그렇게 이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처럼 끊임없이 그 아내 고멜을 받아주지만 아내 고멜은 음녀가 되어서 그 남편의 용납과 자비와 사랑을 짓밟으며 그 음행을 일삼아 왔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호세아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결혼 생활을 하고 그 사이에 자식이 났으니까 어쨌든 친자식이 아니라도 자식이잖아요. 자식의 이름들을 이렇게 지어야 하고 이런 여인을 계속 아내로 붙들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심란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참 괴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이렇게 다양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알도록 이렇게 다가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타락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늪속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죄악과 타락의 어둠 속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백성들 앞에 새벽이 올까? 새 날이 올 수 있을까? 호세아는요, 그 750년 정도, BC 750년 정도,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그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이름도 되게 하네요. 호세아 왕인데 거의 한 30년, 722년 망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선지자 활동을 한 거예요. 그게 쭉 이렇게 보아왔던 겁니다. 백성들은 망할 때까지 계속 그 음행과 악행과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일관하고 하나님은 종들을 세워서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뭔가 실천학적으로 보여서 일깨워 이끌려고도 하시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봐오면서 그가 정말 새로운 날 새벽이 오고 새 날이 올 수 없는 이런 상황,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러나 그가 선지자가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행하심을 이렇게 그가 유념해 살펴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호세아의 두 번째 메시지 결론 부분인데요, 이 결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모든 그 의미를 다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3절에 하나님은 땅을 적신 늦은 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그 나타나시는 모습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새벽빛같이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너희가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그 빛과 함께 아침이 오지 않느냐, 이것이 매일 24시간 동안 어김없이 반복이 되지 않느냐, 일정하게 반복이 되지 않느냐, 그처럼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새날을 여시고 너희 낮을 밤이 아닌 낮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인생의 밤이 깊어도 새벽을 몰고 오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새 날을 만드신 하나님을 진정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새 날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새벽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이 새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참 모습과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 특히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음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찢었다라고 하는 타라프란 말은 사자가 먹이를 잡아가지고 먹기 위해서 갈기가지고 찢어 놓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치셨다는 건 채찍으로 치셨는데 온 채찍을 맞아 상처투성이 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도로 싸매시고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 찢고 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도로 싸매시고 낫게 하실까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낫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찢고 치신 것은 너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오히려 싸매시고 낫게 하셔서 너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란 거예요. 본심.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 재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재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출몰하고 온 세계를 뒤덮어 엎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찢기고 이걸 통해 우리가 정말 상처를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속히 임하셔서 새벽빛같이 임하셔서 반드시 임하셔서 어김없이 임하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 고치시고 우리 일으키셔서 그 앞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란 거예요. 본심. 하나님의 본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그를 치시고 찢으셨어요.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분노와 심판이 끝이 아니란 겁니다. 끝이 아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게 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며 그 결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면 이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겁니다.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증명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증거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새롭게 고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고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죄를 가지고 악습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천국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 아들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빚으셔서 그 나라로 이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다. 두 번째는 참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인데요. 이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중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죠.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이 2절 9절을 보면 날짜가 나옵니다. 이틀의 날짜고 사흘이라는 날짜가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근데 이제 중요한 주 의미는 일으키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복구하고 또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걸 복구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교부들이나 또 많은 주석학자들이나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나 루터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란 거예요. 부활 사건. 그가 이틀 동안 무덤 안에 계셨지만 사흘째 되는 3일째 되는 날에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요지는 일으켜서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는 뭐예요? 죽은 거 아닙니까? 다시 살리는 게 뭐예요? 부활인 것이에요. 부활의 속성은 살리는 겁니다. 죽음에서 살리는 거거든요. 죽음에서 일으켜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절망을 깨트려 버린 것이 부활 아닙니까? 사람이요, 최악의 절망은요, 최악의 절망은 죽음이 아니겠어요? 죽는 거죠.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니까 그게 가장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에 가보면 죽었지만은 그들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얼굴에 그 다 표정에 나타나요. 특히 무덤에 묻을 때 특별히 강조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제가 그 고 유순자 사모가 이제 백병원에 15일 정도 이렇게 있다가 뭐 우리는 살아날 걸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 꼭대기 그 계단 마지막 그 뭐 한 반평 되는 거기에 두 딸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매네 시간 되면 같이 내려가 보고 그리고 또 예배하고 난 또 새벽기도 되면 새벽기도 와서 인도하고 이러는데요. 제가 지금은 없더라고 보니까 그제가 보니까 교회가 그 병원 앞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찬송가를 바꾸어서 그 장이 아닌데 292장을 제가 성경 찬송을 안 들고 안 오니까 옆에 아주머니가 딱 제 앞에 이렇게 쓱 밀어서 놓는데 제목이 뭐라고 하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겠구나. 그 찬송 부르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우매했다. 제가 이번에 친구 목사 장례식을 하면서 그 마지막 이제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가사 내용이 만나보자. 죽었는데 어떻게 만나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은 부활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다. 부활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7, 80평생 사는데도 이 지구라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몸이 필요하셔서 흙을로 빚어서 우리 육체를 만들어 주어서 이 육체가 부모에게 몸을 얻어 태어나고 그리고 한평생을 살게 되지 않냐.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데 영생하기 위한 또 다른 몸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부활체다. 부활체. 그래서 아직도 더 목회하고 아직도 더 함께 계셔야 할 목사님을 이런 슬퍼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우린 슬퍼할 수 없는 이유가 부활에 대한 신앙 때문이다. 결국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 최악의 절망을 깨트려버린 게 부활이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게 리빙 크라이스트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에 매여서 안 됩니다. 그게 함몰되면 안 됩니다. 그거 덮여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축복은 성령의 단비를 맛보게 하시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읽은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새벽비까지 일정하다라고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비를 얘기하잖아요. 비를. 팔레스타인 기후에서 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봄비고 하나는 겨울비예요. 봄비고 겨울비인데 이 봄비는 4, 5월 달에 내려요. 겨울비는 10월 달에 내려요. 근데 이 비가 왜 와요? 곡식을 무르익게 하기 위해 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영적 의미를 거기에 부여해가지고 이른 비, 늦은 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봄비가 이른 비일까요? 겨울비가 이른 비일까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은 이른 비가 겨울비, 10월 달에 내린 겨울비고 봄비가 늦은 비예요. 왜냐하면 이 비는 곡식을 거두기 전에 내리는 거거든요.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내리지는 비란 말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주농사가 뭐예요? 보리고 밀인 겁니다. 봄 지나서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영적인 의미를 담는다고 말씀했는데 이 영적인 의미가 결국 뭐겠어요? 늦은 비는, 이 늦은 비는 추수를 하기 위한 비고 죄에 빠져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복음으로 추수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보내시는데 그게 성령의 비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 성령에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코로나 악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코로나 상태를 단계적으로 나누어놨어요. 하나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 스테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레드 스테이지인데 코로나 레드 스테이지는 분노하고 막 파괴적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블랙 스테이지는요, 사람들이 아예 자포자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심지어 자살까지 한다는 거예요. 특히 중년들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코로나 이후 자살이 2배로 늘었다고. 직장을 잃거나 하는 일이 안 됐어 말이죠. 교회도 만개가 문을 닫았다고 하니까 직장도 문 닫은 직장이 한두 가지잖아요. 그럼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없고. 예. 여러분, 성령의 단비를 맞아야 합니다. 우리 심령을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적시면 그 성령의 단비는 생수이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생수라고 말해요. 생수. 살리는 생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돋아나고 다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일어나고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힘이 솟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부흥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과 함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코로나가 아닌 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회복이 가능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그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결론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2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돌아서라. 이 돌아서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 슌인데, 이 말은 구약에서 회개를 말할 때 자주 사용한 용어입니다. 영어로의 의미는 유턴과 같습니다. 유턴이 뭡니까? 어디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그 다음은 어떤 방향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 삶이 어디로부터 돌아서야 될지, 그리고 방향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할 것인지, 내가 그 방향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동사는 힘씁니다. 힘쓰 뭐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알자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열정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체험해서 알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굳게 의탁하고 그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것, 우리의 바른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날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벽빛을 비추시고 새 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새벽은 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